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마치 그 당시 종들이 하는 것처럼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겨 주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길 수 있냐라고 한사코 거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너는 아직까지 이 세족식의 의미를 모른다고, 지금은 이 세족식의 의미를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가 이것을 알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베드로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라고 해도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 섬김의 본이다라는 것을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세족식은 이 장면을 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 따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모른다고, 내가 이 세족식의 깊은 의미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족식의 의미, 어쩌면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세족식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오늘 본문 발의 앞에 나오는 종려주일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기라도 하지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다른 나무가 아니라 특별히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가 걷어가는 수많은 세금을 그들이 한껏 감당해야 됐고, 또 세금을 못 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로마의 큰 압제와 수탈로 인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불만이 최극도로 달해 있었는데, 그런데 때마침 이들에게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꿈에 부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려나무는 여러분 무척이나 생명력이 강한 나무인데, 종려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냐면, 여러분 종려나무는 나뭇가지를 거의 다 잘라내거나 심지어 뿌리를 거의 다 잘라내도 이듬해 다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종려나무이고, 또한 산불이 나서 나무가 통째로 다 불에 탄다고 해도 나무 한가운데 있는 중앙가지만 다치지 않으면 이듬해 또다시 꽃을 피우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런 악독한 압제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신의 강인함과
또 끈질긴 그 생명력이 마치 종려나무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나라의 독립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3.1절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때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로마에게서 독립시켜 주소서라는 말이고요. 또 예수님을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이제 앞장서셔서 로마 군대와 싸우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뻔한 이 속내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여기서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생각, 로마와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하려거나 로마에 대항할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전혀 아니셨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날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원래 나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게 이 나귀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지 원래 나귀는 왕이 타는 것이죠. 여러분, 예로부터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아주 높은 산지 지형인데, 그래서 역대 왕들은 예루살렘의 윗동네에서 아랫동네, 자기의 영토가 있는 그 아랫동네를 내려다 갈 때는 나귀나 노새를 탔습니다. 가파른 산 위에서 아랫동네인 마을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나귀나 노새를 타곤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에서처럼 왕족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고요. 또한 열왕기사 1장에 보면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라는 말에서처럼 왕이 노새와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항상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나귀를 타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는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탑니다. 이때는 적이 쳐들어와서 넓은 평야에 나가서 왕이 직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 때에는 말을 탔지요.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 속담에는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탄다는 속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왕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왕이 무엇을 탔냐고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나귀를 탔다라고 말하면, 아, 왕이 우리를 돌보시러 왔겠구나, 이제는 평화의 시대구나, 지금은 평화의 시대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왕이 말을 탔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면, 아, 이제는 왕께서 전쟁을 위해서 남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지신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고 로마와 전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제 두 아들에게 주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 말에서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로마를 뒤엎고 나라를 세운 뒤에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려나무를 흔들어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같은 장면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며 우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과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 두 개의 뜻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해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베드로도 다른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잡히시던 날에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게 되는데, 그러자 기도하던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때는 있다다 싶어 잡으려고 들지요. 이때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서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이, 아니 베드로는 이 어부 출신이고 또 상당히 힘이 세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병의 칼을 빼서 그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며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에 칼을 가지고 간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래서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터인데, 그러면 베드로 본인도 그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는 그 속셈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시며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자니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 허리에 칼을 차고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은 주님을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 성경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박물관은 2017년에 개관해서 전 세계 역사성이 있는 수많은 성경들을 한 곳에 모아둔 박물관인데요, 거기 전시실에 딱 들어가 보면 눈길을 잡는 두 개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레이브 바이블이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슬레이브 바이블은 1807년에 발간된 성경인데, 슬레이브 바이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예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듣게 되면 이 슬레이브 바이블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을 전도하는 그런 좋은 성경이구나, 노예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좋은 의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슬레이브 바이블은 영국 백인들이 발간을 했는데, 영국 백인들이 이 성경을 발간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이 노예들을 잘 부리기 위해서 성경을 고의로 짜집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레이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해서 참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에 출애굽기는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기쁘게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가 소개되는 느헤미야서와 예레미야서는 쏙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종이 주인을 사랑하라, 복종하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종은 상전을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는 그 특정 구절만 강조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짜집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바이블은 성경의 90% 사람에게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 박물관 내부로 더 한층을 올라서 들어가면 토마스 제퍼슨이 보았다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성경에서 특정 구절의 말씀은 칼로 잘라냅니다. 자신이 믿기 힘든 부분이나 이 말씀대로 살면 큰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은 다 칼로 잘라서 떼어놓습니다. 이건 큰 희생이 요구되겠다, 이렇게 살면 힘들겠다는 내용들은 도려내고 대신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성경에 남겨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이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편집해서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면 위로받고 힘이 되려는 말씀만 보려고 하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보면 성경을 덮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에서 빼려고 합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게 필요한 말씀만 보고 드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헌신을 해야 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가 종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는 것이 그에게 신발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모세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정한 삶의 시간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지만 이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이렇게 신을 벗음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한 발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던 그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위임받는 장면을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발을 닦고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발을 씻는 것이지요.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벗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복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처럼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의식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거절하니까 주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앞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이후의 삶도 내 삶이 그대로 너의 뜻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딱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순종, 이 사람하고만 교제하겠다는 바운더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관계, 입으로만 말로만 헌신하는 직분자의 삶이라면, 그리고 그 삶을 여전히 반복하는 삶일 뿐이라면 이건 주님과 아무 상관 없다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처럼 뭐가 부족할 때나 뭐가 필요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살기로 변화하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정료주의를 지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서 섬기기만 하고 낮아지기만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애써 이 의미를 축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자들과 또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는 그저 겸손이나 겸양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제각기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발의 방향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그 목적이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세족식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한 번도 걷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세족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종료주일과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보 광고에서처럼 교육부 아이들이 미디어 금식을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고난주간 동안 유튜브나 SNS
게임 등등을 끊고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약한 것이 미디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이것을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결단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 종료주일에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어른들도 마땅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님이 고난받으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어지는 성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이 기도회가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싣는 세족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는 고난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